근데 이러한 모든 예루살렘의 회복,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다시 했는데, 이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회복은 곧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경 중간에 있어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어느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건지를 알지 못하는데,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는 예언서기 때문에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는 배제하고, 그 역사적인 시간표 안에서는 느헤미야가 마지막 구약의 성경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신약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졌더니,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어졌더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느헤미야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구약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떠해야 될까요? 동일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와 아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 선교를 다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동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직접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 시간에 그분은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알리는 사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다시 주목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7년도 안 돼서, 이 7년이라는 사이클은 주님을 섬기는 한 사이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이클조차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언제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훨씬 이전에 그들의 헌신은 무너졌고 하나님을 떠나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렇게 생명 들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며 생명 걸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이클을 섬기지도 못하고 다시 다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헌신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7년 전을 돌아볼 필요가 없이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졌냐, 목사가 됐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1년 전의 헌신과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변함없이 주님 앞에 헌신된 그대로 섬겨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 가운데서 멀어져 있습니까? 나도 옛날에는 한때는 주님을 섬겼었지. 옛날에도 나도 누구만큼 섬겼었지 라고 말하며 그것이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재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신 가운데서 섬기는 자리, 그 부르신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